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의 파랑새를 조차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이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80%가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50%, 그 다음 많은 퍼센티지로 50%의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과연 부와 인기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3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배움과 성장의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 4장 15절에 보시면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화면에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하라. 배우고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어에서도 논어 책 전체의 내용을 대변한다고 하는 첫 줄, 바로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 발견한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장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만일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토마토를 심으셨든지 부추를 심으셨든지 상추를 심으셨든지 콩을 심으셨든지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농부이신 거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의 기쁨이 뭐겠어요?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즐겁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아이는 낳는데 그 아이가 발육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봐도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배움과 성장에는 행복이 있어요. 나 자신도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얼마나 더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인기가 높고 상관없어요. 각자가 자기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성장했구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야지. 그 성장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배움과 성장의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부단히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그 지혜도 잘하시고 키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성장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언제까지? 온전해지시기까지 부단히 배우고 성장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도록 부단히 성장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성장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성장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일독했다고 또는 십독, 수십독을 했다고 성경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수박에 겉만 핥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내 인생이 10번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가 그야말로 광대무변합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을 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은혜, 거기에 담겨진 의미, 이것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배우고 성장해야 하죠. 우리 믿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내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하는 대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시간을 그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 또 읽어야 할 책, 고전들, 자신의 교양과 소양을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읽어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잘하셨다. 지혜도 잘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야지. 피플 스킬도 좀 늘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더 화목하고 돈독해져야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 미숙합니다.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장해야지.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 내 이 나이에 무슨 키가 자란다는 말인가? 키는 더 이상 안 자랄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이 몸을 관리하는 지식과 스킬이 늘어나야 하죠.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 배움과 성장의 길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생산과 창조의 길입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해야 하죠. 사실 나무가 아무리 잎이 푸르고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나도 그 초창기에 열매가 맺어지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비로소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죠. 생산과 창조의 길, 지금까지는 계속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무언가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생산해 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창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갱신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가거든 내가 살던 이 세상이 전에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생산과 창조의 길을 걸어야 하겠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땅에서 계속 수분도 빨아들이고 햇빛도 받고 바람도 쏘이고 양분도 얻고 그래야 나무가 자라지. 생산과 창조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무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의 물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얼굴에 햇빛을 쬐이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에 노출되고 그리고 은혜의 양분을 계속 받아야 낼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정말 생산해야 될 두 가지 열매. 첫 번째는 구령의 열매. 구령이란 말은 영혼 구원의 열매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품성, 성령의 성품, 예수의 인격을 닮아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성령의 열매.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71편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머리가 하얘지죠. 아무리 검었던 머리도 갑자기 서리가 내려서 하얗게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어떤 생산과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경험했던 주의 힘, 내가 체험했던 주의 능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비천한 인생, 미약한 인생을 돌아보셔서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을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내 후대,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산과 창조의 길을 걷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교제와 변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그 신앙과 인격이 점차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다. 하버드에서 Adult Development, 성인 성장, 성인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획기적인,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깊은 연구였어요. 193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75년 진행이 되었어요. 아마 지금 2020년으로 따지면 몇 년 더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사포모 하버드 2학년생들, 대학 2학년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보스턴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불우한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던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 서베이를 돌려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아주 깊은 연구, 실제로 그 가정들을 찾아서 리빙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그 사람의 메디컬 레코드는 어떻고, 또 뇌 상태는 어떻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장기간 75년 동안 연구가 지속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몇 세대를 계속해 나가는 연구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60여 명이 생존해 있대요. 다 90대 사람들이에요. 매년마다 상담자들이 그 가정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필요한 모든 조사를 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75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이건 펀딩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연구고,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이 되는 연구인데 75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버드 졸업생들하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가장 불우한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하고, 직업은 다양하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육체 노동자도 있고, 건축 일을 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우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매년 꼬박꼬박 찾아가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아니, 내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매년 나한테 인터뷰를 와서 하느냐고. 네, 하버드 졸업생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당연히 그런 인터뷰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두 비교 집단의 75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행복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론은 간단해요. 행복한 인생은 행복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700여 명의 사람들을 75년의 연구에 걸쳐서 두 비교 집단을 대상으로 똑같이 도출된 결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웃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국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가족 관계가 다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부간에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행복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사람인 자를 이렇게 두 막대기를 세워서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가족들과의 화목한 관계, 또 이웃들과의 행복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것이 그것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든 유명인이 되는 길이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고, 인생의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연구의 결론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에 이르는 길.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배움과 성장의 길, 둘째로 생산과 창조의 길, 셋째로 교제와 변화의 길. 그 길을 걸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옵나니 너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